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모여 다같이 아버지 말씀 듣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좋지 않아 주위에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빠른 케어가 되길 기도합니다. 최근에는 아는 지인이 폐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병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을 찾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나약함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보살펴 주세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다른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탄이 터지고 그것들을 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 시대,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쟁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보살펴 주시고 전쟁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박 목사님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 또한 활짝 열게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사랑에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찾아서 저와 함께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8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우선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 나라와 스스로 여호와 섬기는구나.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결심에 지친 당신을 위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매년 1월이 되면 그 짐이 피트니스 센터가 헬스장이 굉장히 사람으로 붐비죠. 결심한 사람들로 가득 차는 거죠. 가보신 분 있죠? 매년 1월이 되면 늘 가는 것처럼 눈빛들이 제법 단단해서 이번엔 꼭 살을 빼리라. 내 인생의 바프를 한번 꼭 찍어보고야 말겠다. 건강을 회복하리라. 새 운동복을 사고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구매하고 운동기구들을 집안에 들여오죠. 대단한 결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반복되었던 것처럼 2월의 어느 날쯤 되면 헬스장은 다시 조용해지고 구매해 두었던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 실내 자전거는 뭐가 되죠? 아주 비싼 빨래거리가 되기요 맙니다. 결심은 무너지죠. 실패의 쓴맛을 삼키게 됩니다.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민자의 삶도 참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심과 노력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제가 우버 드라이버를 좀 해보려고 일을 좀 찾아보다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나 라고 선배님들을 쭉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알아보다가 두 가지에 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목사님들이 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두 번째는 일한 거에 비해서, 노력과 결심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적더라고요. 하루에 10시간을 꼬박 운전을 하는데 각종 비용을 다 빼고 나니까 사실은 때때로 20불이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결심과 노력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일상은, 현실은 생각보다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 결심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성경 더 읽어야지, 올해는, 이번 달은, 이번 주는 결심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며칠 못 가고 식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아서, 문제는 이 실패가 계속 반복되면 익숙해집니다. 실패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결심이라는 그 말 자체가 싫어지기도 해서 마음이 차가워지면 부정적인 말이 툭 튀어나오죠. 결심이 무슨 소용인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결심하자고, 함께 가자고 독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해도 난 이제 지쳤어. 오늘 우리는 비슷한 상황 속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결심의 피로, 실패의 반복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결심에 지친 당신에게, 또 실패의 반복에 짓눌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결심을 하죠. 크게 외치죠. 그 뜨거운 현장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첫 번째 결심, 완벽하지만 위태로웠던 그 어떤 순간이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24장 전체는 고대의 종주권 조약 형식을 가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고대의 왕들이 백성들에게 혹은 전쟁에서 진 상대방에게 강요했던 종주권 조약의 마지막 어떤 핵심과 같은 거죠. 이렇게 내가 너에게 베풀었으니 너는 이제 나를 섬기라 라고 하신 것인데,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지, 오늘 택하라 라고 주문하죠.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들은 강 저쪽에서 왔습니다. 강 저쪽은 우상숭배의 땅이고, 심지어 그들이 지금 있는 땅도 주변이 온통 우상숭배하는 땅이니까, 자, 여기서 너는 오늘 택하라.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백성들이 자신 있게 대답하죠. 1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18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자주 가는, 그리고 여러분이 언젠가 한번 참석했을 법한 부흥 집회의 마지막 날 같은 풍경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뜨겁고 감동적이고 가슴에 쿡 박히고 그 모든 정황들을 가져와서 강력한 설교를 선포했고, 백성들은 거기에 반응해서 자,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적인 설교와 뜨거운 헌신이 있었고, 집회는 대성공으로 맞춰갈 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 24장은 18절에서 끝나면 딱 좋아요. 다 설명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고맙고 이렇게 감격적이고 이렇게 특별한가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그리고 이제 택하라,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마 그날의 풍경은 예를 들면 코스타의 마지막 날 같은, 그 어떤 부흥 집회의 마지막 날 같은, 막 다 일어나서 완전히 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 그런 거죠.
여호수아는 모범 답안까지 보여줍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 보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뭐 이게 식당 가서 나는 짜장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자, 너네들 뭐 섬길래? 오늘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모범 답안 다 줬고 감동적인 설교가 있었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도 그들이 계속 봐왔고 18절에 우리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왕입니다. 그러면 이제 18절에서 이 모든 정황이 이 오늘의 이벤트가 다 마치면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뜨겁게 기도하는 것만 남은 거죠. 기도하다가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축복성 불러주고 각자 숙소로 돌아가서 쉬면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뜨겁게 고백하고 있는 백성들의 말을 듣는 여호수아의 표정이 이상해요. 심각해요. 기쁘지 않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백성들에게 던지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그날의 부흥 집회는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확 식어버리는 거죠. 2번 시작. 충격적인 선언 너희는 못한다. 아마 백성들이 칭찬을 기대했겠죠. 야, 그래 훌륭하다. 나도 너희를 믿는다. 나는 가지만 이제 너희는 앞으로 쭉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여호수아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시작.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능력이 없다. 너희의 결심은 실패할 것이다. 이게요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결심은 계속해서 실패해 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랬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랬죠. 요단강 넘어서 여리고 전투 아이성 거치는 모든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은 계속 실패해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고 쿡 찌르는 거죠. 야, 너네들이 지금까지 했던 짓을 봐. 너희의 결심이 성공한 적 있어? 마치 집회에서 음악이 뚝 끊기고 조명이 확 꺼지고 순간적으로 침묵이 흐르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죠. 뭐 불만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여호수아 어르신 지금 분위기 한참 좋은데 왜 이러시나? 왜 괜히 겁을 주고 이러시나? 아니 우리가 지금 진심을 다해 고백했는데 여기서 뭘 더하라는 이해할 수가 없네.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능력이 없으니 포기하라라는 말이 아니고 거절이나 금지가 아니고 일종의 신학적인 충격 요법인데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진짜로 아느냐? 너네들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가 백성들에게 꺼내놓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들으면 이 두 하나님의 이미지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올라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시작. 기준이 너무 높아 나의 결심과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완전하고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분,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는 분. 여호수아의 이 말은 백성들에게 잘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너희의 죄를 단 하나도 티끌만큼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완전하고 독점적인 사랑을 원한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그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어떤 연인이 혹은 부부가 갓 결혼한 신혼이 혹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어떤 연인이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결혼까지 이르렀는데 아내가 혹은 남편이 그 상대방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정말로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데 99.999% 사랑한다. 내가 엄청 사랑하는 건데 나는 당신을 365일 중에 364일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해주고 당신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텐데 하루만 나한테 달라. 그 하루는 전 남친을 만나러 가보려고 한다. 웃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마치 이 여호수아의 말은 마치 8K 초고해상도로 나의 영혼을 찍은 것 같아서 백성들은 내 영혼의 잡티와 코털과 화장 일어난 것과 작은 점들과 위선과 교만과 두려움과 핑계와 비겁함들이 그 말씀에서 확 다 드러나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이 폭로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이런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제대로 알았다면 감히 그렇게 쉽게 가볍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외치지 못했을 것이다. 차라리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엎드렸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우리를 폭로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는 그 역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보면 절망하는 거죠.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은 그 말씀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그런데 좀 한 가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죠. 여러분 벌써 여기 안에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나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바로 전에 15절에서 나는 섬기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되고 백성들은 안 되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여호수아는 잘 아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이해를 나타내는데, 첫째, 타이밍이 다릅니다. 시점이 달라요. 백성들의 대답은 지금이었어요. 지금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흥분했을 때예요. 막 승리했고 감격해서 이렇게 막 결심한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얼마 정도? 광야 40년. 그의 인생 전체에서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평하고 수많은 전쟁의 피비린내를 다 겪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평생의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고백은 평생 동안 그의 온몸으로 겪어낸 삶으로 체험한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었으니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한 시점이 다른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이 소망을 이야기한 지가 벌써 한 20대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정말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요 한 70살쯤 되면, 70이 되면 제가 은퇴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70살쯤 되어서 여전히 그때도 찬양 인도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 인생 모든 순간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70평생 전체에서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한번 고백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55살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5년 더 남았어요. 두 번째, 여호수아의 고백과 백성들의 고백은 근거가 다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설교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백성들은 무엇을 근거로 고백했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절 따라하십시다. 자신들의 의지와, 좀 더 크게,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능력, 그들의 고백은 여기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주어를 하나님께 드렸죠.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드렸던 고백이라는 것이죠. 서 있는 땅이 달라요. 셋째, 방향이 달라요. 백성들의 고백은 어떤 완벽의 약속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완벽하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겁없고 가벼운 고백을 드렸던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방향을 말했어요. 저도 압니다. 앞으로 풍랑을 만나서 제가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잠시 방향을 잃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 걷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지도교수께서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신 게 있는데, 이렇게 초원에 양들이 이렇게 막 풀어놔 놓으면 이스라엘에는 그 양들이 막 섞인대요. 섞이는데 어느 때가 되면 한 곳으로 모인답니다. 언젠가 하면 목마를 때 중간에 이렇게 샘이 있어요. 그 샘으로 언젠가는 그쪽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 방향, 믿음은 방향과도 같다.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나의 방향은 삐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만났다가 내일 헤어지는 가벼운 연애 같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고백은 결혼 서약과 같습니다. 검은 머리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결혼의 서약은 완벽의 약속이 아니라 방향의 약속이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공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려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결국은 두 번째 결심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두 번째 결심, 절망에서 붙잡은 은혜의 복음.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날 구체적으로 어떤 공기가 흘렀고 첫 번째 결심과 두 번째 결심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백성들은 그날 거룩하신 하나님과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여호수아의 권면을 통해서, 그 시간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말 강력하게 도전하는 그 도전 앞에서 백성들이 깨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지면, 복음 안에서 깨지면 안전한 거죠. 절망은 할 수 있지만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21절. 자, 우리도 두 번째 결심이다 생각하고 이 결심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 텐데, 첫 번째 결심은 자신만만했어요. 두 번째 결심은 어쩌면 비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비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이 결심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드리는 하나님을 내 평생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이 기도는, 이 고백은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한 번 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백성이 이 고백을 드리자 말자 여호수아는 이것을 이제 결혼 서약처럼 만들어갑니다. 공적인 선언으로 고정시키는데, 22절 시작.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완성되어 가는 종주권 조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조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프롤로그가 너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구원을 베푸셨다. 주어가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4번 잠시 건너뛰고 5번 공동체가 스스로 증인이 되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3번 결심을 했죠. 그리고 5번 증인도 세웠죠. 그러면 이제 4번 성소 옆 상수리 나무 안에 큰 돌, 그러니까 문서로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약을 다시 볼게요. 이제 다 됐습니다. 서문, 프롤로그, 요구, 보관도 했고 증인도 세웠어요. 물리적인 장소에서 문서에 기록하고 상징이 되는 돌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조약이 여러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어떠한 한 장면과 비슷해요. 어떤 세레모니랑 비슷해요. 결혼식이죠. 잘 보세요.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고 사랑의 고백을 듣고 서로를 향해서 이제 결심하죠. 결혼 서약을 하고 증인들이 서 있죠. 문서에 사인을 하고 상징으로 반지를 교환하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굉장히 감동했었는데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종주권 조약의 형태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섬기라라고 요구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나는 너와 계약을 맺는 왕, 물론 이 계약을 맺는 왕도 대단하잖아요. 왕이 왜 계약을 맺어? 그냥 명령하면 되지. 절대자가 피조물에게 왜 계약합니까? 절대자는 그냥 명령하고 안 지키면 죽어 하면 되는 건데 여기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으시고 단지 계약을 맺는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머물기 원하지 않으시고 신랑 되기를 원하셨다. 나는 너의 신랑 되고 너는 나의 신부 되어라 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꿈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컨트랙트가 아니고 언약, 커버넌트가 되길 원하셨던 거죠. 너와 나는 의무의 관계가 아니라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리고 연인과 연인의 관계처럼. 그런데 그게 되려면 한 가지 해결돼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마지막 축복, 저주.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멸망.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분노가 너희들을 추격해서 죽일 것이다.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너희를 소멸하실 것이다. 요게 남아있으면 결혼식이 안 되죠. 여러분 곧 결혼할 분도 계시는데 결혼식에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너 이 서약 어기면 죽인다. 내가 암살자를 사든지 해서 반드시 죽인다. 아니, 감옥.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해요. 결혼식에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이 조약이, 이 말씀이 결혼식 조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충돌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죄를 용납하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공포의 조약을 그냥 남겨둘 수도 없고, 이것이 사랑의 결혼 서약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5번 시작. 공동 서명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자리에 서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그들이 받은 문서, 어기면 죽는다라고 기록된 심판장 옆에 나의 이름 옆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시고 함께 사인하셨어요. 공동 보증 서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 아이가 빚을 못 갚으면 제가 갚을게요. 이 아이가 약속을 어기면 그 책임은 내가 다 질게요. 이 아이가 다 찢겨야 되지만 제가 대신 찢기겠습니다. 이 아이가 못에 박혀야 하지만 이 아이가 못에 박혀야 될 일을 저질렀으면, 이 아이가 칼에 찔려야 되는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이 아이가 매를 몹시 맞아야 되는 죄를 지었다면, 그런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다 나에게 돌리십시오라고 재판장이 내려오셔서, 신랑이 내려오셔서, 왕이 내려오셔서, 신이 내려오셔서 거기 사인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문서는 공포의 문서에서 사랑의 결혼 서약으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심판의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저를 함 따라 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14절에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 거룩하신 하나님 알아? 질투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 약속 듣고 그래, 이제는 이것을 기록하자. 기록 다 하고. 그러므로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더 굳게 결심해라 라는 말이 아니고, 더 열심히 노력해라는 말도 아니고, 결심했으면 지키라는 추격도 아니고, 예수님은 결심에 지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이제부터는 너의 결심을 너의 능력과 너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약속에 뿌리 내리게 해라. 그리고 이것을 공적으로 확인해라. 너의 결심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서로 말해주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시간과 경험을 쌓아가면서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을 누리라.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는 고백이 마침내 나올 때까지. 성도는 실패가 두려워서 점수 따기 위해서 쫓기는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선물로 받는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어서, 경쟁하는 관계에서 서로를 막 이기려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넘어져도 괜찮기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는 나를 좀 들여다봅시다. 우리 기도할까요? 나의 고백은 여호수아를 닮았나, 그 백성들을 닮았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나의 결심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나? 내 능력과 내 의지인가? 나의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까지 이루시는 그 은혜에 근거를 두고 있나?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나? 우리 두 가지를 놓고 내 결심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걷고 있나?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결심에도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지치고 무서울 때가 많았습니다. 2.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실패에도 안전합니다. 3. 이제 우리는 은혜 위에서 진짜 순종을 시작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하늘의 보좌를 기꺼이 벗어나서 버리고 내려오셔서 공동 소명자로 자신의 이름을 새기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려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안전한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오늘 여기에 결심에 지친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열매와 상관없이 풍성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그러나 어마어마한 대가가 치러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공동 소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시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아들 되고 딸 된 여기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